번째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세례의 의미 두 가지, 두 번째와 세 번째 요거를 같이 하다가 마쳤어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처럼, 예수님 받았으니까 우리도 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하고 연결한 이유는 뭐냐?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게 우리 예수님 경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도 두 번째에 해당되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이걸 같이 본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이 예수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마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공적 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또 하나 영적 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위한 이 여러 가지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성령 충만한 영적 생애로서의 헌신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마태복음 3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먼저 14절 15절을 읽죠. 14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15절 읽어주세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바로 이 말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지난주에 제가 잠깐 요 얘기를 설명을 했었어요. 기억하시나 모르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 다시 말해서 죄 지은 자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 때 그에 대한 표시로 세례를 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는 세례 요한으로서는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왜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려 하느냐 하고 거부하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왜? 그 시기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 없이 함, 이제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다라는 인증과 표시이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기꺼이 낮아지셔서 내가 죄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 앞에 내가 공적 생애를 하기 위해서,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의 완성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해요. 의,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의를 이루기 시작하는 첫걸음이란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 내가 세례를 받으면 이후에 나는 열심히 의로운 신앙 인생을 살겠다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죄 있는 인생이 세례받은 뻔뻔함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 부분에 아주 분명하다고 그랬어요. 세례를 베풀기 전에 막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해가면서까지 그들 각자에게 필요한 회개의 열매, 그것을 맺어지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에 합당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았는데, 2장 21절을 보았는데 그 다음에 3장 21절에 보면 그래요. 세례라는 게 뭔지 아느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죄악을 사하여 버리는 의미로서만 세례가 아니다. 물론 그것은 요한의 세례가 그런 세례예요. 그러나 우리의 세례는 그 다음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선한 향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세례라고 하는 것, 바로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 제가 문답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나누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 나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바가 그겁니다. 이제 우리가 세례 받으면 마음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찾아가는 걸음, 그 걸음을 열심히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이 바로 이 세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공인해서
이 예수 믿는 신앙에 자유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는 사람들이 믿도록 하고 자기 어머니가 잘 믿는 신실한 여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자기가 왕이잖아요. 왕이라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예수를 알기 전에나 예수를 알고 난 뒤에도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과 싸워서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왕으로서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 손에 피를 묻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가 세례받고 신앙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세례를 안 받았어요. 내 손에 피를 묻히고 사는 한 내가 어찌 세례를 받겠나. 죄 없는 사람이 받는 세례여야 되는데 내가 세례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점철해 가면서 어찌 살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도 결국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는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노구를 이끌고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을 때 그때는 이제 침례를 행할 때거든요. 침례를 해가지고 그를 물속에 잠글 때 그는 오른손을 이렇게 물 바깥으로 내놓았다고 그래요. 예? 내가 세례를 받지만 이 손이 세례받기에는 너무 송구하다는 거예요. 이 손으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가 내 온몸이 다 세례받는 사람이 되지만 이 손은 감히 세례받겠다 할 수가 없다는 그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참 그의 신앙이 깊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결국 그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가 세례를 받은 이유는 뭐냐? 물론 구원받은 확증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거예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으려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자기에게도 이루어야.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 산다고 하는 이 복음적 진리 때문에 그는 그래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물론 그의 좀 잘못된 이해 때문에 이 손만큼은 세례받을 자격이 안 된다라는 겸손을 보이기도 했지만 어떻든 그는 우리들에게 세례는 꼭 받아야 된다. 내가 의식이 없는 때에 그때 예수를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세례받는 거룩한 신앙 인생을 준비시키고 살아야 된다. 제가 이제 여기 이사 오고 이러면서 그게 어디 갔는지 없어졌는데 제가 전에는 휴대용 세례 용기와 성찬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이제 세례 못 받고 우리 교회 와서 세례 못 받고 돌아가시는 어르신들, 병져 누우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제가 침상에 가서 신앙 고백하고 세례도 주고 성탄도 주고 그럴 마음으로 그걸 준비해 놓았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세례는 중요한 거예요. 물론 세례를 안 받아도 내가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 다음 주에 공부할 텐데 세례받는 자격에서 가장 으뜸 원칙 그게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다 하는 이 믿음,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성찬을 받으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일들을 준비했던 때가 있습니다. 세례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받는 것이다. 네 번째로 갈게요. 세례는 죄로부터 죽음으로써 생명으로 옮기우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세례가 갖는 이 죽음이라는 의미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어떻든 죄로 인해 죽음으로써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아까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 같은 경우도 자기 죄를 알잖아요. 특히 자기의 오른손으로 말미암은 죄를 알잖아요. 사실은 그가 그 죄를 알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부분을 해결하는 가장 최선은 뭐예요? 회개예요. 물 밖에다가 손을 내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무수한 피를 흘린 죄를 회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죄를 알게 되고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죄를 변명하고 억지를 쓰면서 그것을 뭉개고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더 부끄러운 죄가 되는 거예요. 회개에 있어서 회개가 있어야 의도 있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는 절대 우리가 의라고 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해야 비로소 의롭다 하심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회개를 통해 의의 자리로 나가야 되느냐? 아까 마태복음 3장 17절을 가보십시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인정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세례받고 나오시는 주님, 모든 의를 완성하신 주님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음성조차도 예수님만 들으시는 음성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라고. 물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노력들을 사는 것이 중요하죠. 다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미국의 그 정치가요 법지요인이 있습니다. 그 다니엘 웹스터는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누나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누나가 결혼한 남자는 마을에서 가장 못되고 욕설도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불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뜯어 말렸어요. 왜? 이 가정은 아주 신실한 가정이거든요. 근데 그 누나가 마치 평강공주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죄 많은 인생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게 하고 싶은 그런 사랑과 열정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아주 불경건하고 못돼 먹은 그 사람 이름이 여기 나오는데 콜비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사랑하는 아내의 뜨거운 기도와 권면 사랑을 통해서 이 콜비가 변화를 받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께 가고 예수 잘 믿겠다 하고 세례도 받고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웹스터가 이 소식을 들어요. 자기 매형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느라고 집에 갔어요. 누나네 집에 들어가니까 그때 이 콜비라는 사람이 아주 경건한 표정으로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성경을 그냥 읽는 신용이나 하겠지 하고 얘기를 걸어봤는데 자기보다도 더 깊은 신앙의 이야기들을 쭉 늘어놓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 웹스터가 감동을 받고 있는데 그 얘기를 다 끝내자마자 이제 우리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이 천안 보고 기도하자고 요청을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자기는 생전에 그런 기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뜨겁고 간절한 기도를 그 매형 콜비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웹스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의롭고 신실하게 사는 것이 분명하다. 그는 분명 제멋대로 망나니 같던 인생이었는데 그런 인생이 이처럼 순한 양처럼 겸손한 신앙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웹스터는 그 이후로 살아가면서 은혜 받았다 하는 사람들을 비교하는 기준이 뭐냐? 자기 매형이에요. 적어도 우리 매형처럼은 변화가 돼야 그래도 은혜 받았다 하는 거지. 예? 그는 늘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매형이 은혜의 기준이에요. 은혜 받았다라면 이 정도는 변해야 그래야 은혜 받은 게 맞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받은 신앙 인생의 변화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천성적으로 바꿀 수 없는 참 악하디 악한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이 바꾸지 못할 것은 없다라는 게 성경의 진리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믿는 사람다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섯 번째 의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읽어보고 갈게요. 로마서 6장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입니다. 예, 4절 5절 제가 4절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5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 세례의 의미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어려워요? 예,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이미 누차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도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단순히 그저 외투 하나 걸쳐 입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외투 하나 걸쳐 입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연합이냐? 한 서너 가지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죽음, 두 번째는 장사됨, 세 번째는 부활, 그리고 네 번째는 한 몸이에요. 한 몸. 이 교재에서는 이 각각을 나눴어요. 근데 저는 죽음과 장사됨은 같이 붙여도 되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세례라는 건 뭐냐?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장사되는 것이다. 5절에서도 그잖아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 주님과 함께 죽는 거라는 거예요. 세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죽음, 장사됨. 장사됨은 죽음 이상의 의미예요. 장사됨은, 죽음은 내가 죽는 것일 수 있지만 장사됨은 내가 죽어요, 남이 나를 장례 치러줘요. 남이 나를 장례 치러주는 거예요. 내가 시신이 될 때, 그때 장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우리가 살아있어요. 나의 혈기가 살아있고, 예? 나의 요 입술, 막말로 얘기하면 주댕이가 살아있고, 예? 나의 어리석은 생각들이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많은 일들이 얼마나 주의 뜻을 거스르고 어그러뜨리는지 몰라요. 근데 세례받는다는 건 뭐냐? 내가 죽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피지 선교사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예, 뉴질랜드에서 약간 북동쪽이 되나요? 북동쪽에 피지라고 하는 섬에, 그쪽이 이제 솔로몬 군도라고 하는데 그 피지라고 하는 섬에 선교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피지라고 하는 섬에 있어서 섬에서 예수를 전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를 베푸는 장소가 있어요. 킬링스톤이에요. 킬링스톤. 요 정도 영어는 아시죠? 킬링은 뭐예요? 예? 죽음 또는 죽임, 그런 의미잖아요. 스톤은 뭐예요?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킬링스톤은 그 마을이 복음화되기 이전부터 원래 있었던 돌이에요. 아주 그 마을 중앙에
커다란 바위입니다. 그 바위를 마을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킬링스톤이라고 불렀어요. 물론 그들의 언어로 표현을 했겠죠. 영어로 표현하면 킬링스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킬링스톤이냐? 그 마을 사람들 중에 죄를 지었어요. 죽을 만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다가 그 바위 위에 올려놓고 돌로 쪄서 죽여요. 그가 죽을 때까지, 선혈이 그 바위에 가득 낭자할 때까지 돌로 찢고 또 찧어서 죽여요. 그러면 그의 그 피가 그 바위를 가득 적시는 거예요. 근데 그 처형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닦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바위는 이미 처형받은 사람들의 그 많은 피로 그 피가 적셔져서 굳어져 가지고 그것이 검게 되어진 그 상태가 거의 늘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 피를 안 씻을까요? 경고를 주는 거예요. 너희도 죄지면 저렇게 된다. 그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그 마을 사람들이 늘 지나다니면서 경고를 보는데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죽는 인간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복음화되기 전까지도 거기는 계속 킬링스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곳이 복음화되어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그 킬링스톤 바로 옆에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왜 킬링스톤 옆에서 세례를 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피지 선교사라는 책 속에 보면 킬링스톤 옆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세례를 받은 너는 저기서 죽은 사람들처럼 너도 이제 죽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례 받고 나서 너는 새롭게 사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거기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곳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 그 죄를 회개할 기회도 갖지 못하고 죽는 곳이었지만 이제 예수 복음을 통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자기의 옛사람, 정과 욕심을 그 가운데 다 죽여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이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게 되어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다 하는 이 세례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침례를 할 때도 물속에 이렇게 잠그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고 옛사람이 죽은 자가 되고 그리고 다시 그 물에서 일으켜 세울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이 되는 걸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이 부활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도 4절에서도 보면 하반절에 보세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하반절에도 그잖아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새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책을 쓴 미노네 다스히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례를 영혼의 생일이라고, 저도 그렇게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강조하거든요. 육신의 세례도 꼭 육신의 생일도 기억하시는데 그보다 더 영혼의 생일을 기억해야 된다. 제 영혼의 생일은 9월 30일이에요. 1979년 9월 30일. 그게 제 영혼의 생일이에요. 제가 입교한 날입니다. 어려서 유아 세례 받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제 신앙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세례받 입교한 날이 1979년 9월 30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의 생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기억을 못하고 계시면 우리 교회 제 방에 오셔서 세례일지를 찾아가지고 이 교회에서 세례 받으셨으면 자기 세례 받은 날을 좀 기억하고 사셔요. 이 미노네 다스히로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생일을 물으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내 육신의 생일은 나이를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육신의 나이는 63살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민혼에는 43살입니다. 이 사람은 20살에 세례를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나이는 63살, 영혼의 나이는 43살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례 이전을 그러면서 그 글 속에서 세례 이전을 회상하고 있는데 20살 이전이니까 얼마나 혈기방자하겠어요. 아주 교만하고 정의감으로 불타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허영과 야망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20살에 얼마나 그랬겠나 싶지만 그가 스스로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너무 쉽게 무시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이전에 이 모든 것들이 철저히 회개되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그는 영혼의 생일이라고,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그가 그렇게 적을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는 지금 다른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다시 태어난 그 신앙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다스림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앙 인생으로서 다시 살고 있다고 그는 기꺼이 고백을 하면서 그의 책 제목처럼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은 좋은 옷을 입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또 늙지 않기 위해서 돈을 엄청 들여서 늘릴 거 다 늘려가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그렇게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신령하게 살아가고자 영부림치며 사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아기다툼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내던지고라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걸음이 바로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한 몸,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여러분, 마지막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로 갈게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 인종을 나열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우리가 서로 다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똑같은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 경상도 사람인 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라도 사람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착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자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교회입니다. 여기는 교회입니다. 목사가 교회의 목사처럼 살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교회의 교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인이 뭐냐? 여기 말씀하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게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 몸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면, 저 사람도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면 저 사람과 내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이 숙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헛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고향 타령하면 안 되고요. 또 신분 타령하면 안 되고요. 섬겨왔던 과거를 타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걸 자꾸 잊어버리느냐? 그 잊어버리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예요.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하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가 자꾸 육신의 소리를 떠들어, 자꾸 세상의 소리를 떠들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제발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희망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그걸 의미하는 거라니까요. 목사가 굳이 이 거룩한 강단, 누가 봐도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는 자리에서 여기는 교회입니다라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자꾸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자꾸 여기가 교회라는 걸 잊어버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걸 상기시켜 주시느라고 여기는 교회입니다 라는 사실을 자꾸 말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세례 받았으면, 세례 받아서 교인이 됐으면, 세례 교인이 됐으면, 그것도 신월제일교회에서 입교인이 됐으면, 그러면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한 몸 공동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세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1년에 2번 이상 성찬을 함께 나누잖아요. 주님의 한 몸에서 그 살과 피를 함께 나누어 먹는 이 연합된 공동체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잖아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세례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그거잖아요. 세례와 성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두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에요. 이 세례와 성찬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바도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뭐예요? 연합이란 말이에요. 나눔이라는 건 성찬의 또 다른 정신이지만 성찬도 말하는 것과 세례도 말하는 것에 공통된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뭐라고요? 연합이에요. 연합.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에게서 똑같이 살과 피를 함께 나누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바울이 미심쩍어서 말해주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심지어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몸이다. 다 한 몸의 세례를 받았다. 한 몸의 성찬을 받는다. 저나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같은 그 거룩한 은혜의 삶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치고 또 넘치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배웠는데 세례교인답게 좀 살게 해달라고, 세례교인답게 의롭게, 세례교인답게 거룩하게, 세례교인답게 주님과 연합하여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치고 4층에서 예산결산위원회 있고요. 이 자리에서는 리더 헬퍼 모임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한 인생들을 일찍이 불러주셔서 부모님 신앙 따라 유아 세례로부터 입교까지, 또 스스로 믿는 믿음과 신앙을 따라 세례받는 자리까지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례받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또 얼마 되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세례의 의미를 잘 알고 그 의미에 합당하게 잘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한 성령의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세례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겸손한 신앙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인정해 주시고 세례받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차별 없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신월 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어머니를 천국에 보내고 그 슬픈 마음을 주님께 위로받으며 힘을 내서 주님 앞에 나아오신 우리 강영석 집사님 네 분을 기억해 주시고 그 모든 동기간들이 한 믿음으로 어머니 신앙 따라 어머니보다 더 뜨겁게 예수 잘 믿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 온 가족 다시 만나고 모이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주님입니다. 산 자도 주님이요 죽은 자도 주님이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